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72번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발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죄 많은 저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서 나의 의와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였지만 주님을 멀리 하였던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국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국민이 국가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또 감사할 줄 아는 귀한 국민과 또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북성실교회와 또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배우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며 모든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85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 통하여서 주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로우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신앙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대 대장으로 찬송시를 여러 편 작사 작곡한 분입니다. 아삽은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많을까? 아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불공평하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왜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저 사람들에게는 고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로 아삽은 2절 말씀 보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해결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금생과 내세까지 연결되는 무한한 복이라는 것을 아삽은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 밖에는 이라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자들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몸져 누웠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릴 것을 다 인생사에 누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을 정도로 존경과 영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밖에는 나는 복이 없나이다.
이 말씀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그 권력이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물질이 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복이고 장수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개 양치는 목동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전지적인 성공의 사람입니다. 이만한 성공을 경험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놀라운 성공도 복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복이 아예 없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받고 생기면 믿음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여러분 허물이 생기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복이 되십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떡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떡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여러분 멸망자의 모습이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았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욕먹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12시쯤 도착하셨습니다. 태양이 따가운 한낮에 걸어오셨으니 힘도 들고 목이 타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알려진 곳에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동네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은 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 사정을 감추고 싶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구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6번 결혼한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은 안 마실 수도 없고 또 마시려 하니 매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물을 길러 나가면 자기가 동네 여인들에게 비춰질 때마다 어머어머 저 여자 오네. 또 남편 다음은 또 누굴까? 어머어머 저 여자 또 이번에 새로 결혼했다며? 또 남자가 다르다며? 어쩜 저러고 살지? 그게 참 그 눈총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한적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겠다 하시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중한 것이 많으면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과 자동차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보다 자동차에 더 가치를 두는 것 사실 아닙니까?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기와 돈 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공기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4분만 들이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뇌가 썩기를 시작한다지요. 돈이 없으면 좀 힘들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물과 공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6번이나 시집을 가며 남편을 여러 번 바꾸어 가면서 자기에게 목마르지 않은 삶,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을 찾으려고 애쓰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이 사람 품에 안겨보면 저 사람 품에 안겨보면 얼짱에 품하고 살면 돈 많은 사람하고 학벌 많은 사람하고 의사하고 살면 배우하고 살면 여러분 열심히 기능자하고 살면 이리 여러분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만 남았고 아픈 과거로 길 잃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삶에 목마름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마치 소금물을 캐고 있는 여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고 이제 동네를 전도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변화된 삶,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밖에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안의 시기에도 환난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한 것, 염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송혜 선생님이 이제 돌아갔었는데 그 전날 밤에 전화 통화를 했던 분의 말이 전원되기를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렇게 그 전날에 전화 통화를 끝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내일 일을 모르죠. 분명히 잠자리 들 때는 여러분 건강하게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지요? 그래서 편안한 시기에도 고난과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시간과 계절과 여러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몇 번씩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반복할까요?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아사가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또 5절 끝에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끝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10년이 그 땅이 평안하고 또 나라가 평안하고 또 그 땅에 싸움이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가도 평안한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방으로 평안했다는 표현을 너무 좋아해서 신앙할 때 여러분 축복할 때 기도로 사용합니다. 동쪽으로 가도 편안하고 서쪽으로 가도 편안하고 남쪽으로 가도 편안하고 북쪽으로 가도 편안하고 이 나라를 보십시오. 북쪽으로 가면 불편합니다. 사람이 사방으로 평안했다는 것처럼 여기를 가도 즐겁고 저기를 가도 즐겁고 여기를 갈 수 있고 저기를 갈 수 있고 근데 가긴 가도 여러분 서쪽에 사는 딸도 잘 살고 동쪽에 사는 아들도 잘 살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삶입니까? 이런 평안함을 어떻게 얻었다고 그럽니까? 아사가 이런 평안을 얻은 이유를 역대하 14장 7절은 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주를 찾았으므로 왕이 솔선수범하고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10년의 태평 성대를 누리던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10년간의 평화를 누렸는데 어느 날 뜻밖의 비보가 날아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평성대를 10년이나 누리고 살았던 아사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생활에 때로는 먹구름이 낄 때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내 자신의 문제로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시험하셨던 바로 그 시험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갑자기 평안 중에도 환난이 찾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과정에 연단을 받아야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다 하지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아사왕은 이 시점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강한 저 군대와 약한 저희 병력 사이에는 저를 도와줄, 이 민족을 도와줄 분은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왕이, 저 에티오피아 왕 세라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밖에 저는 없습니다. 아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이 민족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당신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사왕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부르짖음에 2배의 병력을 더 가지고 오는 세라 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밖에 나는 없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을 만나서 이 기도를 해도 기뻐하시지요. 그 얘가 야곱 아니겠습니까? 삼촌 집에 있자니 삼촌이 자꾸 사기를 치고 괴롭히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삼촌 집을 20년 만에 떠났는데 앞에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형님이 온다 하시니 야곱이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이 병력을 400명이나 끌고 복수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사왕처럼 약복강 나루터에서 최초의 철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사와 같이 저는 하나님밖에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 처자식들은 어찌하랍니까? 저는 죽는 것 상관없는데 저 불쌍한 처자식은 어찌하랍니까? 하나님, 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분노한 형 20년이 지나도 그 제가 실수함으로 건드려 놓았던 그 형님의 그 원한의 마음을 풀지 못하는 저 형님을 꺾어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힘맞도록 철야기도 할 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칼을 들고 왔던 마음이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십니까? 하나님, 어린 사람, 문을 열고 닫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큰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내 아버지의 왕을 이어받았지만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문 하나 열고 닫을 줄 모르는 너무너무 애송이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게 뭘 하나님 맡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대신 되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밖에 이 어린아이에게 이 큰 나라를 맡겼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종으로 하여금 지혜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엎드릴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의 딱이야. 여러분, 이 야곱이나 아사왕이나 솔로몬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 주님밖에 나는 내 삶,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기도를 당신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역대하 14장 12절에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 왕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엎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셨다 하셨고, 야곱이 하나님 밖에 나는 도와줄 분이 없다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형님을, 그 변화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형님을 보면서 하시던 말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도이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도이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문 열고 닫지 못하는 이 연약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지 않으면 어린아이한테 이 백성들,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굶주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와 같이 전에도 후에도 일어남이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불쌍한 모습일 수 있지만 신앙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신앙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첫 설교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배고픔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월드컵 때 하나님 축구 감독의 유명한 말,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운동에도 그 배고픈 마음을 하나님 승리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신앙에도 하나님 심령이 배고프고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삽과 같이 주를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할게요. 우리 화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창일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랑의 실천 헌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 화요 기도회, 다락방 기도회에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의 치료와 기도의 응답으로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 예배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두 분의 집사님을 우리 교회의 식구로 허락해 주셔서 정용호 집사님, 노미정 집사님 두 네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평안한 중에도 환난은 찾아오고 이것을 저것을 움직여 봐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를 찾으라고,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중에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힘든 일,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나러 매출하기로 구름과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체험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성도의 감사한 마음, 사랑의 예물 10의 1조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 이상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뿌려 구원하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